불교는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어느 날 시장 골목을 걷다가 낯선 이의 다정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낯설지 않은 질문이지요.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심지어는 집 문 앞에서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전도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을 전하고 함께 하자고 권하는 행동. 어떤 이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불교는 왜 이런 전도를 하지 않을까? 누군가 불쑥 다가와 스님 말씀 들어보셨나요? 하거나 절에 한번 와보세요 하고 권유하는 일은 참 보기 드물지요. 가까운 이에게도 가족에게도 불교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불교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걸까요? 혹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불교라는 가르침의 본질 안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불교는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사람의 마음에 스며드는 불교의 전도 방식.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전도란 말 그대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도 알려 함께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기독교에서는 이를 복음 전파라고 부르고 이슬람에서도 신앙을 권하는 활동이 활발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집집마다 찾아가며 때로는 외국까지 나가 선교 활동을 하기도 하지요. 그들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자는 강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억지로 절에 가자고 권유하거나 불교의 진리를 들이밀며 설득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렇지요. 우리 절 다니자 하는 말조차 꺼내기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불교가 소극적이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불교가 바라보는 진리와 깨달음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어떤 절대적인 답을 믿고 그것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가 스스로의 고통을 직면하고 스스로의 길에서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깨달아 줄 수 없고 대신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교는 전도보다는 인연을 기다립니다. 찾아오는 이에게는 최선을 다해 법을 전하지만 억지로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불교를 고요하게 하고 묵직하게 만듭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 보면 왜 불교가 전도를 하지 않는지를 자연스레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한동안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 깊고 미묘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은 고요하고 심오하고 알아차리기 어렵다. 세속에 빠진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부처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지요. 하지만 제석천의 간곡한 요청에 인연 있는 중생에게만이라도 이 법을 전하자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물음을 가진 사람,
진리를 알고자 다가온 이에게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도 강요가 아닌 제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고통을 호소하면 그 고통의 원인을 함께 바라보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안내하셨지요.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되 약을 억지로 먹이진 않는 것처럼요. 불교는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법은 강물처럼 흐르되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전도 방식이자 불교의 깊은 태도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불교의 전도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진리를 전파하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실 때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이 오늘은 와닿지 않더라도 언젠가 여러분 삶에 작은 물결처럼 닿을 날이 올 것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인연을 믿고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바뀜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변화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종교지요. 그래서 불교는 전도 대신 감화를 택합니다. 사람을 말로 설득하기보다 내 삶의 모습으로, 내 태도의 향기로 누군가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는 것. 그것이 불교가 생각하는 진짜 전도입니다. 예를 들어 스님 한 분이 조용히 공양을 드시는 모습, 한 신도가 나무에 물을 주며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장면. 그 평범한 모습들이 오히려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갖기도 하지요. 불교는 그렇게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바뀌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외롭고 더뎌 보일지라도 결국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불교는 전도를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삶이 힘들어졌을 때 문득 저를 찾게 되더라고. 누가 권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조용한 분위기가 그리웠다고요.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억지로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 불교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 질문이 커졌을 때 그 해답을 찾으려다 보니 불교가 곁에 와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불교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고 삶 속으로 스며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 공덕입니다. 불교는 전해지는 것보다 쌓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면 그 공덕은 언젠가 나와 또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이 결국 불교적 삶의 향기로 전해지는 것이지요. 어느 어머니가 조용히 매일 아침 촛불을 밝히고 가족의 평안을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자녀에게는 하나의 가르침이 됩니다. 불교는 그런 식으로 말보다 삶으로, 강요보다 향기로 천천히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히 문을 두드립니다. 불교는 말로 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누군가에게 불교를 믿으라고 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우리 삶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깨닫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자의 작은 전도입니다. 출근길에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식사 한 끼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불자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눈빛, 조용한 배려, 부드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가 묻지 않더라도 내가 왜 절에 다니는지, 왜 명상을 하는지, 그저 내 모습 안에 그 이유가 담겨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전도가 됩니다. 불교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말보다 행동으로, 설명보다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조용히 법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 길 끝에서 또 다른 인연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